지난 주일에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신의 헛됨을 사르밧에서도 드러냈고 이스라엘에서도 드러냈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고 양식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양식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바알은 비의 신도 양식의 신도 생명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고 양식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적진에 가서, 사르밧은 두루와 시돈 사이에 있는데 두루와 시돈 그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바알 신은 헛되고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서로 누가 참신인지를 알아보자고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규정을 정했고, 게임의 법은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은 다음에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이니까 번개가 내리치든지, 그래서 불이 나면은 그렇게 번개를 쳐서 불로 응답하면은 바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태우면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입증될 것이니까 누가 참된 신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엘리야가 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불장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나무가 타서 송아지 태우는 그런 불장난하는 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밑에 있는 돌을 태우고 흙독 태우고 그 옆에 세사쯤 들어가는 곡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이 있고 물이 거기까지 찼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건 엘리야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화난 것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을 잘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는데 비를 내려주실 때에는 갈멜산에서 사람들 많은 데에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인 죽이고 그들은 다 돌아간 다음에 엘리야가 홀로 남아서 고독하게 7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물과 불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까지 돌이키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 마차 앞에 서가지고 길라잡이로 바알의 마부처럼 하면서 아합을 섬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합 마차의 길라잡이로 해서 그걸 잡고 시종처럼 열심히 뛰었습니다.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빼놓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금까지는 배경에 등장하는데 19장에 와서는 이제 전면에 나타납니다. 아합이 자기 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세벨이 꼬치꼬치 물으니까 꼬치꼬치 묻는 말에 대답하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한꺼번에 쭉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바알 선지자 450이면 이 시돈에서 데려온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누구도 죽었냐고 이름 들어보면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죽었냐고 어떻게 죽었냐고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절을 잘 보십시오. 아합이 한 말에 아합이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가 한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 엘리야는 기도했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겁니다. 백성의 아합이 엘리야가 이야기했다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였지만 죽일 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현상적으로만 보았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래서 백성들도 거기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한 때 이세벨이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 450명 죽었으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 기세를 몰고 오면은 이세벨로서는 완전히 다 잃는 겁니다. 이런 때 이세벨은 아주 강공책으로 나갑니다. 맹세를 하면서 아주 지혜 있으면서도 강공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여기 신들 하면은 바알 신들이겠죠. 내가 섬기는 바알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나는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물러서면은 이세벨은 다 잃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만일 자객을 보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합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하면 반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주 지혜 있는 여인으로 이런 놈은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쫓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반체제 인사를 감옥에 넣어두는 것보다 반체제 인사는 망명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벨은 막 그 방식을 택한 겁니다. 망명하라고 망명할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망명할 길을 딱 터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바알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아주 뛰어난 정치가죠. 아주 지략 있는 여인입니다. 뒤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권력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걸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팍 오니까 놀랍게도 엘리야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에처럼 사르밧 과부 쪽에게 가면은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또 먹을 것을 줄 것이고 그 다락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 무언가 있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남쪽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220km쯤 됩니다. 이스라엘 산지를 통해 가지고 한 220km쯤 급하게 내려오니까 한 며칠 걸렸을 겁니다. 한 40km쯤 하루에 40km 걸어도 한 6일이나 5일, 6일 거의 그 정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다음에 그는 거기에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가서 하루길쯤 더 들어갔습니다. 무엇인지 마음에 무언가 있어가지고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냥 목숨을 위해서라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니까 거기 있어도 될 겁니다. 근데 광야로 가다가 하루길쯤 간 다음에 그냥 기진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넓을 수가 없겠죠. 가시나무 형태입니다. 가시나무이고 높이가 잘해야 3m쯤 되고 커야.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면 가시나무 밑에 가면은 그늘도 별로 없을 겁니다. 바람이나 모래바람 같은 거 약간 피하게 해준다든지 그늘을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이지 더는 아닙니다. 그 밑에 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그 광야에서 쫓겨났을 때 가시덤불 밑에 이렇게 두었고 뉘어놨었죠. 그런 자세로 로뎀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럽니다. 내 열조보다 자신이 더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엘리야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는 열조가 하지 않았던 기도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런 기도도 했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안 내려주셨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도 내려주셨고 불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성경에 보면 기록이 없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거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셨을 뿐이지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면에서 엘리야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열조보다 어떤 점에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생각하고 아마 거국적인 회개를 기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듯합니다. 그런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의 공격이 더 거세서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위해서 내려갔다면 브엘세바에 머물렀겠지만 거기에서 광야길로 하루쯤 접어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그런 기도한 다음에 로뎀나무 이렇게 잡아보면서 어떤 줄기가 튼튼한 거 있나 해가지고 자기 목을 걸려오고 한다든지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엘리야는 그냥 팍 쓰러져 잤습니다. 기도하고 팍 쓰러져 잤습니다. 그 말은 아주 하루길 광야지만 힘들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여행으로 시내반도를 한번 갔는데요. 이집트 시내반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시내반도를 30분 조금 걸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버스에서 에어컨 잘 되어 있는 버스에다 내와가지고 좀 걸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들 손들었습니다. 30분 걸으니까 야,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어떻게 걷고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며칠 만에 불평했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30분 걸으니까 다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엘리야는 하루 걷고 난 다음에 완전히 넉다운 되었습니다. 그 묘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워가지고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머리맡에 일어났다는 말은 없고요. 눈 뜨고 보니까 일어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 먹으라니까 눈 뜨고 보니까 머리맡에 눈 요렇게 뜨면 다 보이는 것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있으니까 그건 먹고 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와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눈 뜨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갔습니다. 표현이 재밌는데요. 뭐 여기에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5절에 이야기할 때에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했고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뭐 먹을 거 주고 가는 모양이구나 하고 천사인데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을 안 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누가 와서 비몽사몽간에 누가 주니까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누워서 쓰러져서 자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와서 하니까 누구지? 여호와의 천사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아는 겁니다. 이러한 묘사가 그 엘리야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자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쓰러져 자면은 잘못하면 영원히 눈을 못 뜰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신음할 때 어머니가 어떤가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쯤 되면은 잠자는 깨워가지고 이거 먹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먹이게 하고 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는 거 보면은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와서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주 사랑이 많은 의사가 밤에도 정기적인 휴진 시간 말고도 밤에도 유급 환자가 있으면 가서 보고 살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다가 쓰러져 잘 때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깨우면 반응 보이만 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또 쉬게 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었다 하면은 또 다시 깨워가지고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에게 주는 분이 누구다.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말은 그냥 심리적으로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자다가 주면은 먹고 또 자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엘리야는 심리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주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 이세벨이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3절 보면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는 자기 생명을 이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광야길 하루 간 다음에는 하나님 됐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루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기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저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렇게 싸우더니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한테 이세벨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말 하나 듣고 왜 이렇게 넉다운 되었냐? 그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광야길 하루 건너왔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좀 없다 해가지고 너 이런 상태에 있느냐? 그런 식으로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너 왜 죽기를 구하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구해서 살려주시기를 구했는데 너 왜 죽기를 구하냐? 이것이 사명자로서 마땅한 태도냐? 그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루만지는 거였습니다.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주실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이라 했는데요. 광야길 여행할 때에는 이렇게 그 바위를 이제 프라이팬처럼 삶고 밑에 로뎀나무, 지금 로뎀나무 밑에 있죠? 로뎀나무는 화력이 세다 합니다. 그 시편 120편에 보면은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말이 있죠. 로뎀나무 숯불로 괴사한 거짓말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 시편 120편에 나오는데요. 로뎀나무 밑에 있는데 그 로뎀나무 가지를 가지고 불을 일으켜서 돌을 데워가지고 밀가루 반죽한 떡을 구워가지고 이걸 먹는 겁니다. 그런 여행자들이 먹는 일상적인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평범한 그러한 음식을 주신 겁니다. 아주 특이한 기적인데 만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행자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러한 음식을 주시면서 그의 힘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을 다 못 갈 것 같으니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여쭤보려고 지금 호렙산으로 가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주목해서 볼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갔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셨지 달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절만 하고 반절 안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렙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호렙으로 가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에 무언가 있어가지고 호렙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40일 40야 밤낮 걸어가지고 40일 동안 호렙산에 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40일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2절 보면은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브엘세바 근처까지 10하루 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40일간 엘리야는 밤낮으로 걸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40일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아이들에게 물어볼까? 시내 광야에서 40일 하면은, 시내 광야 40 하면은 뭐가 생각나니? 40일이 생각나니? 40달이 생각나니? 40년이 생각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지? 40년 있었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엘리야가 40일 40야를 시내산으로 갈 때 그냥 직진해서 반드시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은 10하루 길이거든요. 근데 40일 40야 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일을 역으로 추적해 가면서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 역사를 엘리야는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 하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인데 신의 산하고 같습니다. 신의 산 혹은 호렙산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른 곳이기도 하고, 그땐 작은 불이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산에 하나님께서 지진과 화염과 함께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불 붙는 것 같았죠. 가시떨기의 불 정도가 아니라 산 전체가 불 붙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던 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그 산에 엘리야는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한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한 바알신도 숭배한 그 현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 하지만은 아합이나 이세벨은 여전히 심하게 반대하는 현실을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 뿌리로 가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산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나아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찾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곳에 있는 어떤 굴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다음에 바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바위 틈하고 굴은 다른데요. 하여튼 그 비슷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굴에 들어가서 쉬었는지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은 엘리야에게 여기까지 오니라고 수고했지 하면서 환영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호렙산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에는 호렙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특별히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10절에 엘리야의 답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조금 다시 더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습니다.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답하신 것 아니고 이제 오늘 오후에 그 부분을 볼 텐데요.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너는 가서 그 nim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 엘리야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것도 대답입니다.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만 질문이 틀리면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말에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명하는 말씀을 안 하신 걸 보면은 엘리야의 이 말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조금 찬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주어가 조금 바뀐 사실이 눈에 띕니다. 엘리야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시는 것을 드러내길 원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이세벨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이려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살짝 바뀌어서 빈 구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고소하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에 와서 여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반절 틀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엘리야가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지키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는 반절만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둘째로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단을 헐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건 매우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 한 대 때리는 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죄는 이건 더 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직분자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얻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것도 이것도 큰 죄입니다. 단을 허는 것이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반절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단을 다시 쌓았지 않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12돌로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반절만 맞고 반절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반절 맞고 반절 틀립니다. 자기 혼자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하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을 주는 것은 이세벨이었지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의 위협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닌데 이것이 좀 더 심각한 이유는 40일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반성한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훨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40일 동안 광야를 되짚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생각하고 생각을 다듬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듬어서 하는 이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얻어가지고 어디 가서 조용히 묵상을 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답을 얻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조금 바꾸고 그러한 데 가보면 잘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40일 동안 묵상하고 호렙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면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말을 할 위치에 오른 것 같은데 하는 말은 반절 맞고 반절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겼을 때 아합 앞에서도 마차를 잡고 힘껏 달렸지 않습니까? 아합하고 관계도 회복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선자들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연 만물도 다시 회복이 되고 비도 내렸고 왕도 자기 편이 되었고 왕에게 잘해줬고 백성의 마음도 돌이켰고,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이세벨이 탁 치고 오니까 이세벨은 여기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껴있게 탁 치니까 엘리야는 착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물러서 버린 겁니다. 이세벨이 아주 간계를 발휘해가지고 사람들도 잘 조직했겠죠.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팍 하니까 그걸 보고 엘리야는 뒤로 물러섰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어떤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한다 하는데 40일간 열심히 어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했지만 묵상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도 믿을만하지 못한 것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3일 금식기도 했더니 뭐 어떻더라 하는데 엘리야는 40일 하고도 별로 좋은 기도 안 나왔습니다. 3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금식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해도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한번 딱 꺾이면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는 야고보서의 그 말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훨씬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일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엘리야의 성정으로 일한 세례 요한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엘리야는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명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은 자들도 많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반대가 더 거세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 나 모르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의미를 모르고 이 말씀이 어렵다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지 다른 식으로 해서 묶어두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어떤 말 하거나 손가락질 한 적 없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3번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긴 하셨지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 돌려서 보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약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가르쳤던 그분, 엘리야는 부족해서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엘리야가 가르친 그분은 온전한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때가 딱 되었을 때 엘리야의 몸에서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더 몸에 비정상적인 그 일들이 생기거나 해가 발생하기 전에 마실 것 먹을 것 주어가지고 보충시켜 주시고 조금 더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주어가지고 그 다음 길을 가도록 하시고 엘리야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호렙산 가지 말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려던 엘리야의 부족한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받지만 동시에 부족한 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 가운데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거두시고 어떤 때는 반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넘어져 보기도 하시고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부족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큰 부족과 결핍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엘리야처럼 그처럼 경건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지만 성경에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마음도 돌이키신 그러한 주님 돌이킬 정도로 주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그 종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40일간 묵상하며 시간을 지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지 않는 내용이었음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읽습니다. 이러한 것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엘리야보다도 훨씬 못한 저희의 이야기임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부족한 엘리야를 받아주시고 격려하시고 그의 부족을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희의 부족과 결핍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로는 평안한 때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때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 모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부족하지만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서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